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도 영으로 가족이 되고 몇 년을 살아도 아침이면 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부릅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소리만 듣고도 능력을 알아봅니다. 치료가 됩니다. 소리만 듣고도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소리만 듣고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목소리만 듣고도 영적으로 서로가 압니다. 음성은 그 사람의 내면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가족관계를 나타냅니다. 영적인 가족관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상가에 처음 들어왔을 때 권사님이 제 목소리를 듣고 알아본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음성은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음성을 들으니까 영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3층에 저를 끌고 올라가서 기도받기를 원해서 가서 기도를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기도했던 음성, 찬양했던 영의 소리를 듣고 권사님이 알아봤고 여기 상가를 내줬던 것은 제 목소리를 듣고 그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다 음성이었습니다. 음성은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대변해서 나타내면은 그 음성을 듣고 알아보고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찬양만 해도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주의 소리를 들으면은 그 자리를 떠나가기가 싫어요. 기도원 가면은 붕해하면은 끝나면은 내려가기가 싫어요. 그 자리에는 주의 소리가 있고 영의 소리가 있고 은혜 받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가기를 힘들어합니다. 세상이 싫습니다. 거기가 천국이네 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할 때 모세, 엘리야 세 사람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빛난 모습으로 대화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 초막 셋을 짓고 주의 음성이 있는 이곳에서 살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모세는 베드로는 더 놀라했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자리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초막 새끼를 새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이 있어요. 주의 음성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거룩한 말씀일세. 주의 음성은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주의 음성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주의 음성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주의 음성은 우리를 불행의 장소에서 축복의 장소로, 행복의 장소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장소로 가슴이 설렁거리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길을 지나가도 귀에서 부흥하면 마음이 설레이고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충동적인 감동도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는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번 주 한 주간 내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이 건물을 쳐다보고 지나가고 관심을 갖고 지나갑니다. 청소만 해도 아파트 3층에서 소리치면서 감사합니다. 청소해 주셔서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곳에서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성의가 열리고 진리가 열리고 외쳐지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갔을 때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눈을 실명시켰어요. 쓰러져 가지고는 주여 뉘시나이까 누군데 내 눈 실명시켰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음성을 들려줬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됐습니다. 살기 등등한 마음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핍박하고 싶은 마음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변화돼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즉시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외쳐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 영의 소리입니다. 진리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사랑의 소리, 행복의 소리, 생명의 소리가 나오면은 다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심부름 소리만 듣고도 유월절을 지킬 집을 내어줬어요. 오늘 보면 18절에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였더라. 예수님이 시켰어요. 성한 아무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지킨다. 내 집을 내놓으라겠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얼굴도 보지 않고 제자들 음성을 듣고 집을 내줍니다. 이건 다 예수님이 명령한 말씀을 받고 제자들이 그 영감으로 영의 소리로 내 집을 내놓으라겠다. 유월절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소리만 듣고 집을 놀랍게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죽어도 가족이 됩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자기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 계리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도망갔지만은 아리마대 요셉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례를 치릅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던 거예요. 죽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족이 됐어요. 생명보다 귀한 가족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다른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어려운 사도들, 어려운 전도자들을 위해서 밭을 팔아서 양식을 사 먹도록 생활비를 하도록 이렇게 다 영적인 가족이 됐습니다. 남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둔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영적인 가족이 되어버립니다. 이 환란 때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그 어느 친척보다 영의 가족,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가족이 더 가깝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식이 없어 굶주릴지라도 소리만 듣고 영적으로 가족이 되면은 밭을 팔아서라도 양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돈이 없어 생활이 힘들지라도 영적인 소리만 듣고도 가족이 되면은 밭을 팔아서 소유를 나눠 주었습니다. 집이 없어 잠잘 곳이 없을지라도 소리만 듣고 영적으로 가족이 되면은 밭을 팔아서라도 움막을 지어주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4장에도 집을 팔아서라도 어려움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한 사람도 원수가 되고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들으면 처음 봐도 가족이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되고 신앙인이 되고 만나도 반갑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놀라운 가족을 만들어 줘버립니다. 바나바처럼 욕심 없이 주의 일에 이렇게 헌신할 때 온 가족이 돼버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가족이 되지 못하고 남이 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자기만 쓰지 않고 자기 아버지를 수레에 싣고 와서 모시고 형제들도 다 도와주고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보니 나의 가족들을 챙겨야겠다. 애굽 백성이라도 영적인 나의 가족들을 챙겨야겠다고 유대의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놀랍게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바로 다음으로 요셉을 존경했습니다. 요셉이 애굽 백성도 도와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챙기고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왕 다음으로 그렇게 좋고 따랐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남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아버지는 6년 동안 컨테이너에서 자면서 아들 사업이 잘 되도록 같이 사업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쫓아냈어요. 회사가 안 되고 아버지가 월급을 다 타가니까 자기들은 남는 것이 없다고 아버지를 쫓아내가지고 안 나가면 경찰 불러서 쫓아내고 아버지는 또 이 다리는 내 것이니까 내가 고난이 있다. 차를 막아놓고 물건을 못 싣고 가게끔 차를 막아놨더라고요. 그러고 싸우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6년 동안 컨테이너에 자면서 자식을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도와주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도 잘 안 나온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내 자식이 나를 쫓아낼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사랑 같지 않은 이런 자식하고는 의절을 해야겠습니다. 천륜을 버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싸우는 것을 봤어요. 친자식이라도 영이 맞지 않으면은 자식이 부모를 버립니다. 부모라도 영이 안 맞으면
자식을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남이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해도 영이 안 맞으면은 남편이 아내 버려요. 아내하고 살면서도 많은 여자들하고 만나가지고는 관계 갖고 죄짓고 결국은 간 스트레스로 죽는 분들이 많아요. 다 영이 안 맞아서 자기 아내를 내버리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병들어서 주위에 죽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간을 이식해 준다고 그래서 콩팥을 이식해 준다고 그래. 모르는 사람을 야, 너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죄질을 짓고 병든지 네가 어떻게 알아서 네 콩팥을 잘라주냐. 네 아내가 아니야. 모르는데 몰래 그런데. 야, 네 아내가 나중에 아프면 네 아내나 잘라줄 일이지. 모르는 사람들 네가 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렸습니다. 하려면 나한테 꼭 허락을 받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는 아내를 버립니다. 돈을 빼앗아 갑니다. 흉악합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살아도 다음 날이면은 남이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대화장에 갔지만 그 사장님 집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내라도 하루아침은 남이 되는데 하나님 말고는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소리가 너무 마음이 와닿는 말로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안 맞으면은 마귀가 자식도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다 끌고 가버려요. 영이 안 맞아요. 영이 안 맞기 때문에 대화도 힘들고 삶의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귀의 영과 성령의 영은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고 다음 날이면은 조금만 안 맞으면 원수가 돼버리고 끝장 내버리려고 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귀가 가룟 유다를 충동시켜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팔아먹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알아서 인자는 자기의 대하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 하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하고는 가룟 유다하고는 영이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제자였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먹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탐심이 들어오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다음 날이면 남이 되어 있고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도 그렇습니다. 제가 겪어본 친한 친구도 원수가 하루아침에는 원수가 돼서 고발한다라고 그러고 놀랄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건 다 영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원수가 친한 친구도 원수가 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 마귀는 사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죽다 살아났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 사울을 죽이려고 영이 안 맞아서 창을 던졌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그랬어요. 이렇게 마귀의 충동으로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거예요. 다윗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죽이려고 한다고 시편 38편 20절에 고백합니다.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용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다윗은 선을 쫓는 용고로 사울 장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쫓아도 영이 안 맞으면 죽여버립니다. 매장시킵니다. 망하게 합니다. 아무리 선을 쫓아도 영이 안 맞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선을 해도 받아두지 않고 죽이려고만 하는 것이 마귀의 본능입니다.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욥에게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다음날 아침에
욥의 아내는 남이 돼가지고는 욥을 떠나가 버렸어요. 악탕 들렸죠. 죽을 직전이죠. 예, 몸은 썩어가죠. 예, 자기 친아 아내도 이렇게 남편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영이 안 맞으면 이렇게 가버립니다. 예, 원수가 됩니다. 갈라디아 4장 16절에 그런지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럽니다. 예, 시편 69편 4절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보다 많고 예,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예, 이렇게 취한 것도 없는데 예, 모함당해서 물어줬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쫓아내고 예, 힘들게 하고 예, 하는 자가 하루아침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모도 예, 저희 고향으로 시집갔지만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눈물을 흘리고 예, 섬에서 쫓겨나서 부산까지 갔습니다. 예, 그 집에서 이모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예, 그 시어머니가 남편이 예, 시집간 이모를 예, 그 이쁜 이모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어쩔 수 없이 부산까지 가서 예, 다른 예, 이숙을 만나서 두 자식을 또한 예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고는 저희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일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가족이라도 영이 안 맞으면은 이렇게 예, 쫓겨나고 모함을 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예, 살아가게 됩니다. 몇 년을 살아도 아침이면은 남이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몇 년을 같이 살아도 몇 년을 알아도 몇 년을 친구해도 부모의 뱃속에서 나와도 원수가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마귀적인 욕심으로 팔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한테 팔아먹고 자기 탐욕으로 팔아먹고 예, 예, 가족이라도 자기 욕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은 마귀적인 생각이 몸과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귀가 가족이라도 갈라놓고 남이 되게 합니다.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님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 너희가 얼마나 주리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이건 다 마귀적인 생각이 들어왔어요. 마귀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은 영적인 영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마귀가 점령하면은 예, 자식이라도 죽이고 마귀가 들어오면 부모라도 죽이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갈라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야만이 예,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남편인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은 예, 갈라집니다. 생각이 갈라지고 예, 환경이 갈라지고 물질이 갈라지고 갈라집니다. 예, 마귀적인 욕심을 예,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만이 하나가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악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사무엘상 19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예,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떠나갔다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생각은 마귀 생각이에요. 죽일 생각이에요. 예, 사이라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악신의 역사입니다. 악신을 끊어야 돼요. 악신을 끊어야만이 예, 하나가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사도행전 5장에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여 땅값을 왜 감췄느냐. 이것도 다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서 예, 사도들을 생각하고 성도도 생각하고 다르고 예, 아나니아는 욕심으로 성령으로 예, 성령을 속였다라고 그랬어요. 다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남이 되지 않고 소리만 들어도 영적으로 가족이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가페 사랑으로 영이 맞아야 됩니다. 영이 맞지 않으면은 마귀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남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에게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를 기다리면서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기념하는 예, 유월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거다. 예, 포도주와
떡을 이렇게 나누어서 잔치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출애굽기 12장 21절에도 이미 예언이 되었어요.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그랬어요.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다 발을하겠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다라고 해서 피 있는 집은 죽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피는 예수님이 핀 거예요. 문 지방은 우리 마음의 문에 발라야만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는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육체로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틀을 지나면은 유월절 십자가에 그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그날 꼭 그날 예수님 십자가에서 팔리었고 죽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날은 유월절에 예배일이라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유월절날 이렇게 넘겨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목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목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0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가페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도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즐기한다라고 그래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죽기까지 깊은 이 사랑의 관계가 이게 바로 영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어주신 이 영의 관계예요.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욕심의 관계로 잡혀 있어요. 마귀의 관계로 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 자기 욕심은 마귀가 준 욕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새능력교회는 바울이 죽기까지 즐겨했다라고 그랬어요.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듯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 3장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도 물론 또한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받았다면 내 목숨을, 시간을, 생명을, 재산을 내놓고라도 목사를 지키는 것이 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영을 받아야만이 하루아침 일어나면 남이 되지 않고 깊은 관계가 가족이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우리가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짧은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울도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채워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여,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서로 돌보는 깊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욕심으로
하루아침에는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마귀의 집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주여, 사악한 마귀가 아버지 가족의 관계를 깨어놉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깨놓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도 마귀가 욕심으로 깨놓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긍휼의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마귀의 역사를 끊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관계, 아가페 관계,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룟 유다와 같이 욕심의 관계, 팔아먹는 관계, 넘겨먹는 관계, 주여, 마귀의 관계로 엮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이함이었습니다. 그가 찔문 우리의 죄악을 이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몸과 마음에 채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목사의 마음을 알고 성도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의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악령의 관계로 엮이지 않게 해주시고 악령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끊어주시고 온유한 성령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깊은 관계, 아가페의 사랑의 관계,